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든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함불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니라.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함께 모이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나는 피난길에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바를 기억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만남이 아닌데요. 사울 왕이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죠. 시바는 다윗을 두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되었고요. 다윗의 숙적과 같았던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었지만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집을 돌보고 땅을 갈아서 무비보셋을 공양하도록 또 그 재산을 시바에게 위탁하기도 했었지요. 그 시바는 다윗이 공경에 처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다윗의 환심을 사기로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주인의 행방을 물었고요. 그 주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별난을 틈타 행여 자기를 다시 왕으로 앉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간질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시바는 모시는 종에 대하여 다윗 앞에서 반역한 것처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 아시다시피 두 발을 저는 사람이었죠. 설사 무비보셋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도 시바는 분명히 자기 주인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주인에 대한 신의는 찾아볼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결국 시바는 자기의 꾀로 인하여서 주인의 재산을 통째로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이렇게 남의 어려움을 기회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는 사람이 어디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시바의 태도나 인품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시바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넘겨주고 맙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곳을 지나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그곳에서 또 만나게 되는데요. 시므이는 사울을 보자마자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은 마치 선지자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다윗의 살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임할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호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이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 왕위로 올라가자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실세가 되어서 늘 기회를 틈타서 다윗의 가문을 좀 무너뜨리고 자신의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늘 열망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의 대가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압살롬으로부터 쫓겨서 그 저주를 받고 있다고 독서를 지금 퍼붓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의 가문으로 그 왕위를 옮기신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를 대하는 다윗의 자세가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이 다윗의 겸손함을 이 장면을 보고 칭송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잘못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므이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구분하는 영적 시야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크리스찬 상담학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방에 은혜의 비가 오늘같이 이렇게 은혜가 이 비처럼 내리고 있는 그곳에서 스스로 그 은혜의 비를 피해서 바위 밑으로 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도 이 죄책감은 스스로 그 은혜를 피해서 은혜가 내리지 않는 곳으로 스스로 숨는 그런 부작용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울 집안을 망하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쳐대는 시므이의 그 말도 안 되는 외침에 대해서 지금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자아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책감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영적인 눈을 계속 어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 자신과 자신의 왕가로 옮기셨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황된 시므이의 저주에 의기소침해져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마치 그 저주를 인정하는 듯한 다윗의 그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불러서 그 왕위를 그 가문의 언약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보다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두려움과 그 죄책으로 오는 그 지금의 그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마치 숨는 그런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시므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다라고 여길 정도로 지금 자아가 약해져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죄로 인한 죄책감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없도록 우리의 양심과 영적인 눈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은혜로 나가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의 늪으로 우리 자신을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다음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저주가 다시 나에게 은혜가 되도록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그 은혜를 바라보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그것이 더 크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죄책으로 은혜의 비를 피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어려움과 죄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다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도 찬양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돌아보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 수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승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빛이 되기를 꿈꾸고 주님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